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알다시피 요즘 매스컴에서는 연일 북한의 연평도 피격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중앙일보에 보니까 북한의 경찰 총국 한 간부의 말을 일본의 도쿄신문에서 받아서 중앙일보에 실었습니다. 근데 거기 내용에는 올해 안에 또다시 한번 포격을 가하는데 서해 쪽에 군함에도 또 경기도 본토에도 포격을 가하겠다고 엄포를 했습니다. 새해가 되기 전에 또 한 차례 이러한 위협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페트랑 선사님이 한국에 오셨는데 우리 독일 목자님들이 그냥 한국에 전쟁이 막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우리 잠박승 사님이 오셨는데 스웨덴의 투자가를 한국에 데려오려고 하는데 안 올라가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사람들 굉장히 이것이 지금 완전히 그냥 전쟁터인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무감각한지 아무튼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성탄절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성탄절을 준비하며 맞이할까요? 강대국을 바라보면서 미국이나 중국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야 될까요? 아니면 김정은 부자가 그냥 확 죽어버리기를 바라야 될까요? 우리가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의 방향을 잡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오늘 말씀과 이 시대에 우리의 이러한 위기의 상황보다 더 100배 위기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본문은 유다왕 아하스가 살던 때였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람 대국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다왕 아하스를 침공하고자 했습니다. 유다왕 아하스는 자기들을 치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유다에 와서 예루살렘을 칠 것을 생각하니 그 대국이 연합해서 들어온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참으로 불안했습니다. 떨었습니다. 왕이 마음이 떠니까 주위에 있는 지도자들도 마음이 떨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떠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다 떨었습니다. 한 사람이 너 왜 이렇게 떨고 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는 너는 왜 떠니? 서로 떨면서 온 나라가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온 나라가 이렇게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두려움을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막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아하스 왕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했습니다. 다같이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강에어 주의하라. 의심과 아람과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민하는 부친이 그의 구간이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유다왕 아하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대국들이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그들은 이제 연기나는 부지깽이와 불과하다. 이제 다 불에 타버리고 그냥 끓음만 피는 그러한 부지깽이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지깽이를 보고 두려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꼬마들도 불 붙었을 때는 위험하다고 그렇게 하지만
불이 꺼지면은 가지고 돌면서 장난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한 나라의 왕이 부지깽이를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 왕들의 그러한 모의와 또 유다를 치고자 하는 계략은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부분적으로 한 나라를 점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예루살렘, 유다는 아무도 침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하스 왕은, 유다 왕 아하스 왕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다 왕은 떨었습니다. 이러한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영어 문법적에서 보았듯이 이종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굳게 믿으면 굳게 서야 된다. 절대적으로 믿어라. 믿으면 흔들지 않는다. 이러한 분명한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무리 강대국이 연합해서 공격하더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쫓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엄청난 그 공격, 이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의 이러한 공격 앞에 마음이 흔들렸고 압도되었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실제적인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현실이 너무나 위급하고 엄청나게 압도되어서 이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가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 믿음을 갖도록 징조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징조를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징조를 구하는 것은 거기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믿자 본전입니다. 그냥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할 때 다 들어주십니다. 본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이적적인 징조든지 구하기만 하면 내가 다 그 징조를 이루겠다. 그 기적을 보여주고 그 기적을 봄으로써 믿음을 갖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하스 왕이 어찌하든지 믿음을 갖도록 말씀도 해주시고 또 징조를 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그는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도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을 물리쳐주기를 바랐습니다. 이에 선지자는 그를 책망했습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아하스의 불신앙은 자기 자신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왜 아하스의 불신앙이 다른 사람, 다른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던지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데 그 자녀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이 괴로운 것처럼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은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 그 위기를 그 위기의 그 대상을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리고 더 마음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그 위기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우리를 위협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겠지만 중국이 북한과 함께 합세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군사력이 막강한 미국을 바라보고 미국을 믿기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은 괴로워하십니다. 우리 역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다른 강대국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참으로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내 주위의 사람들도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됩니다. 내 가족, 내 친구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함께 그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완악해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사랑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갈 은혜를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입혀 주십니다. 둘째, 사랑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14절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라고 해도 구하지 않자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고자 했습니까? 아하스 왕이 징조를 너 왜 징조도 할 거 아니야? 내가 징조 가면 다 구해줄 텐데 다 들어줄 텐데 기적을 일으킬 텐데 왜 안 들어주니? 정말 너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정말 너 이 백성은 소망이 없는 백성이다 하고 버렸습니까? 하나님은 징조를 안 구하는 그를 보면서 네가 안 구해? 그럼 내가 징조를 구하겠다. 징조를 구하려고 요구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는 내가 징조를 구해서 내가 이루고 내가 모든 기적을 이루면서 너희들을 새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아하스의 불순함, 아하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아하스는 왕은 유다를 이제 대표한 자였는데 그가 하나님을 불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징조를 주시고 징조를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때가 되어 그 징조는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조대로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를 본 성마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을 보며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셨습니다.